이건 세계 성취품 제7권이 들어가는데, 이게 건수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이게 건수에는 신경을 써봐야 안 하고, 이게 품에 신경을 쓰면 40품까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지금 4품에 들어가는데요. 세계 성취품입니다. 보현 산매품하고 열의 현상품, 그 앞에 세주 모음품부터 그 다음에 세계 성취품, 세계가 성취되는 품인데, 세계는 본인 성취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인식하면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없어도 있는 거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묵고 사는 놈 묵고 살고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게 불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불교 세계관은 어떤 거 그러면 내가 인식해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종 마트의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야구르트 사러 갔다가 옆에 우유가 있어도 객관적으로 보면 있은 거잖아. 그렇지만은 내가 못 봤으면, 내가 눈으로 봐도, 눈으로는 봤어요. 그런데 뭐가 안 했노 하면 내가 인식을 못 했단 말이야. 눈에는 분명히 그게 들어왔어. 그런데 왜 내가 인식을 못 할까? 그거에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빨리 바깥에서 남편이 야구르트 사고 온다 해갖고 극한 말이 빨리 나가야 돼. 극한 게는 우유가 안 보이는 거지. 그런데 눈은 실질적으로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인식하지 못했단 말이야. 인식하지 못했으면 이건 없는 거예요. 이게 불교 세계관이단 말이야. 그게 지금 마음의 세계관이거든. 불교는 딴 게 아니고 마음의 세계단 말이야. 마음의 세계에 뭡니까? 인식 못했으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성취라 하는 거는, 다시 이야기했지만, 엄연히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인식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취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여기 지금 허공에 많은 전파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정한테 딱 가는 번호 탁 눌러가 파장 탁 보내는 게 문정 전화기가 베르르 울려버리잖아. 그러면 문정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성취되는 거다, 이 뜻이지. 돈이 없었던 게, 문정 휴대폰이 없었던 거 아니냐, 있은 거잖아. 그 가는 파장도 있었단 말이야. 있었는데 단지 뭐였어요? 인식되지 않았는 거예요. 그 성취되는 거는 바로 그렇게 성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가 어떤 생각? 불교 세계관이 수미산을 상징하잖아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 밑에서 풍륜이 받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풍륜, 수륜, 공륜 이런 식으로 받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수미산 불교 세계관이단 말이야. 즉 수미산은 실질적으로 우주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일체 세계 바다와 일체
중생바다와 일체 모든 부처님 바다와 일체 법계바다와 일체 중생의 업바다와 일체 중생의 근성 욕망의 바다와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륜바다와 일체 삼세바다와 일체 열의 원력바다와 일체 열의 신통변화바다를 두루 관찰하였다. 관찰하였다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런 세계를 인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취되어 버린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위신력으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위신력은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의 위신력은 우리 경전에 다 있는 거예요. 경전에 있는데 그 경전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부처님이. 뭐 때문에? 중생을 구조하기 위한 원력으로. 그죠? 중생이 안타까운 적고에 시달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락하게 해주기 위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원력을 세워서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나셨단 말이야. 그 일대사 인연이 딴 게 중생을 구제하는 거거든. 그 위신력으로. 그러니까 보현보살이라 하는 거는, 보현보살이라 하는 실체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보현보살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신 속에서 실제 행동하는 게 보현보살이에요. 그게 실제 행동하는 게 보현보살. 그런데 보현보살의 행을 도둑질하는 것도 보현보살이냐 이래 얘기하면 안 되죠. 남을 속이는 게 보현보살이냐 그건 아니야. 보현보살이 하는 행은 뭡니까?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었잖아. 부처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중생을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했잖아. 그 행을 한단 말이야. 그게 보현보살의 행이지요. 그러니까 보현보살의 행을 하려고 하면 부처님 말씀하고 같은가 안 같은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세계 바다 하는 이야기는 이런 세계 저런 세계 다 본 거지. 근데 이 일체 세계는 뭡니까? 보현보살이 본 세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세계니까 세계를 가는 게 잘못하면 지구상에 있는 그 미국 뭐 유럽 뭐 이런 걸 세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세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세계라고 하면 정신 세계인데 철학의 세계, 문학의 세계, 미술계, 운동의 세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바둑하면 바둑 세계, 도박하면 도박의 세계, 뭐 다 들어가는 거 다. 우리 사경하는 것도 사경의 세계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전부 다 세계라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게 얼마만큼 많다? 불찰 미진수 끝이 많단 말입니다. 그 미진수 끝이 많은 세계, 그 불찰 미진수 세계도 그 세계 안에 또 얼마만큼의 세계가 있다? 또 불찰 미진수만큼 세계가 있다. 그러면 그 미진수 세계 안에는 또 파고 들어가면 또 그렇게 있다. 그게 어디까지 간다? 불찰 미진수까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밑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크게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도 끝이 없고 위로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루어진 인연을 밝히다 한다 얘기인데, 모든 불자의 간략히 말하면 10가지 인연으로 말하면 일체 세계 바다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죠? 무엇을 10가지로 하는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이제 3세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세계가 이루어진 인연은 이른바
열애의 위신력인 연고로. 열애의 위신력이 그러했기 때문이고요. 법이 응당 이와 같았고, 이 세상에 본이 그러했단 말입니다. 그러했는데 내가 인식 못하고 그 세계에 못 들어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에 없는 거예요. 자, 아마존에 있는 사람 듣고 오갖고, 영화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아마존에 있던 사람이 온 사람은 영화 계획하는 것 자체는 모르는 거예요. 연애 계획하는 것 자체는 모른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뭐, 연애 계획, 영화 계획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영화 한번 딱 보여주고, 연예인들, 저 나오는 사람 연예인들 딱 한번 보여주면 뭡니까? 영화계에 들어가 본 거고, 연예계에 들어간 거, 그 세계에 들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뭘로 깨달았다고 해갖고, 아마존 인간이 우리 문화계를 다 한다, 문화계를 다 한다,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다 들어가야 되겠죠. 시세계에도 들어가고, 시세계에도 들어가야 되고, 소설세계에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죠? 그래야 이거 다, 만일에 한번 봐요. 소설계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소설계 안에 얼마나 많은 또 소설의 장르가 있습니까? 그죠? 뭐, 크게는 단편, 장편도 있을 거고, 중편 소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역사 소설도 있을 거고, 끝이 없잖아요. 그걸 한번 보면. 낱낱이 들어가면. 형편없는 소설도 있을 거고. 그런, 일단, 열애의 위신력이 있는 거로. 열애의 위신력은, 연애는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이 그러했거든요. 사실은 이미 다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면대로 그러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비로자나불이 곧 법이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뭡니까? 법이 응당 이와 같은 연고면, 그거 모든 중생의 행의 업인 연고로. 중생의 행과 업인 연고로. 행하면 뭡니까? 업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행해 봤으면 어떻게 돼요? 오염돼 버리죠. 일체 보살들이 일체 지혜를 이루신 연고이며, 일체 보살들이 그러니까 마치 간센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보살의 마음을 일으켜서 알게 된 거는 전부 다 일체보살에 속하는 거예요. 테두리가 내 마음속에 안에 있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글자대로 이야기하면 바깥에 있는 여러 보살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보살심을 내갖고 한 거, 보현보살을 행을 한 것 같으면 보현보살이고, 관세음보살님 행을 행했으면 관세음보살 행이고, 약사열애불 행을 한 것 같으면 약사열애불 행을 역사보살 행을 한 거예요. 일체 중생과 모든 보살이 함께 승근을 모은 연고며, 일체 중생과 모든 보살이 함께 승근을 모은, 이건 전부 보살이 되려고 그러고 하는 거는 뭡니까? 승근이 모여야 되는 거죠. 일체 보살들이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한 연고이며, 일체 보살이 국토를 청정하게 했다. 국토한 게 또 나라를 갖다 빗자루가 썰었다 이 말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국가에도 어디 소나기 내려갖고 씻어내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태풍이 올라와갖고 싹 썰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국토라 하는 건 내 마음 자리를 거예요.
내 마음자리를 깨끗하게 물 들어가 있는 욕심으로 물 들어가 있는 걸 좀 쓸어냈다 이 말입니다. 일체 보살들이 물러가지 않는 행과 원을 성취한 연금. 물러다녀 불태전이죠. 불태전의 그 행과 원을 성취한 연금입니다. 어떤 걸 원을 세워갖고 성취하는 거는 전부 다 보살행위잖아요. 끝까지 해야 되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이거 법성대 나무 심어놔놓고 그거 올라가는 길 돌과 싸고 흙을 갖고 묘을락하고 조금씩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어떤 겁니까? 운동하면서 지금 불사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면은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아이고 쓸데없는 지고 돌 해갖고 일 시간까지 해가 땀 흘려가면 힘드는데 한다 이런 생각, 일한다 이런 생각하면 이거는 뭡니까? 이건 완전히 고통이고 그겁니다. 그런 게 원력이 되느냐 수완이 되느냐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내가 노가다가 되느냐 보살이 되느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일체 보살들의 청정하고 훌륭한 이해가 자제한 연금. 이제 일체 보살들이 청정하다, 욕심이 없고 훌륭한 이해가 그걸 잘 이해하는 거, 이해해가지고 막혀가지고 잘못 이해하는 거 없이 다 자제하도록 이해하는 연고며 일체 여러 성근에 흘러나온 것과 일체 성근에서 흘러나온 것과 우리 마음 중에서 보살 마음으로 나온 것과 부처님 마음으로 나온 것은 성근에서 나온 마음이겠죠. 성근에서 흘러나온 것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도를 이룰 때 자자신 세력인 연고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이룰 때의 자자신 부처님이 도를 이룰 때 우리가 열애의 성근에서 흘러나온 것 같겠는데 열애의 성근은 뭡니까? 진리지요. 거기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의 도를 이룰 때 그냥 깨달을 때지, 그죠? 그 진리를, 진실을 깨달을 때. 또 보현보살의 자제의 원력인 연고이며 자제한 원력인 연고이며 자제하다 하는 이야기는 보현보살이 하는 행위 힘들어도 그리고 여러 사람을 위할 때는 그게 힘든다 하는 것도 모르고 일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뭡니까? 노가다 한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괴롭고요. 보살행을 하고 불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런 게 스님하고 울렁 부는 거 끝까지 계속 해요. 네, 구성하겠습니다. 본불심도 심심하면 올라오고 그래 해요. 문정보살은 저 집이 좀 먼 길에 가끔 올라오고. 모든 불자들의 이것이 간략하게 말한 10가지 인연이지만 만약 널리 말한다면 이걸 하나하나 갖고 또 이래 갖고 세밀히 파진다면 거기서도 또 10개가 퍼질 거고 그 10개 퍼진 거에다가 또 10개 퍼질 거고
이거 그 말하면 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수, 그 세계 바다는, 바다 하는 거는 많다, 넓다 하는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바다를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뭐고 하면 김정은이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볼 것이다. 이 칼은 말하고 해석하면 바다가 뭔지 하면, 바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뭡니까? 물이 있는 태평양이나 동해를 보고 바다라 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에 중국의 들판에 메뚜기 떼가 콱 하면 메뚜기 바다입니다. 그거. 그때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그 위신력이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 하는 이야기를 했죠.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을 선하였다. 부처님의 위신력은 즉 경전 내용이 위신력입니다. 그리고 원력이 위신력이에요. 지혜 심신 공덕해. 지혜가 매우 깊은 공덕 바다. 지혜가 없으면 공덕이 안 돼요. 내가 장 이야기하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없는 보시는 보시가 안 됩니다. 육바라밀이 다 가요. 지계,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신, 이게 다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이 5개가 다가 지혜가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보시를 하는데요, 지혜가 없으면요, 쓸데없는데 돈을 주고, 참 이 이야기는 하기 창피한데, 여러분은 목사한테 일주일에, 이거 내 목사라고 비교합니다. 스님이라고 절대 않겠어요. 목사한테 현금을 하는데, 그 현금을 했더니, 목사치는 잘 썼어. 지 아들한테 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돈 갖고 마약하고 말이야. 오토바이 폭주 쪽에 가다매가 마약하고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은 돈 좀 목사도 지혜가 없는 목사가 지 아들에게 용돈 준 것도 잘못된 거고, 보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금을 낸 신도도 지혜가 없는 보시를 한 거다. 그런데 진짜 지혜가 있는 보시는 어떤 보시인고, 그 종이에 살짝 쓰가내는데 가봐봐요. 그런 게 그래야 되는 거.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겨울도 뭐 예수가 이야기한 10개, 뭐 여러분들이 수지하고 있는 5개, 이것도 정확하게 지혜가 있으면서 계를 지킬 때는 지키고 계를 파할 때는 파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살생을 하면 안 된다고 가정을 했는데, 지금 아주 쇠바트 하나가 미쳐갖고
뛰어오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저 개가 광견병에 들어가 저런 미치가 날뛰네, 아이고 안 됐다 익하면서 개야 이리 온나 하고 그 개 안을라 하다간요, 뭐 그 뒤 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총을 쏜다든지 뭐 칼로 갖고 그거 한다든지, 안 되면 뭐 119 신고를 한다든지 제가 빨리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치를. 이게 지혜잖아요. 그 지혜가 안 섞이면 개가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술을 먹고 길에 가 팍 엎어졌는데, 엎어진 사람을 봤어요. 그래갖고 119 신고해갖고 119 차에 실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갖고 그 119 온 소방관을 막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을 하고 익히고 뭐 극할 쓸 때 소방관이 막고 있어야 되느냐, 진압해야 되느냐. 다 그 개도 지혜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 인육도 그렇잖아요. 두드려 맞으면서 계속 참아야 되느냐. 그 인육도 참아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 걸 지혜가 선택해야 됩니다. 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이 오는데 요 한 줄을 마저 써야 되겠다 익하고 뭡니까? 글자 빼못 보고 잘못 써보고 익하는 사람. 본불심을 아직 그런 일 없는 거 모르겠는데, 그거 하다 보면 분을 짜보고 데려보고 있잖아요. 정진도 할 때 정진해요. 그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아, 잘못하고 하면 잘못 분들이 죽겠다 이러시고 그 스톱해야지. 안 그러면 자전거를 한번 타든지 자전거를 한 20분 타든지 뭐 이래 해갖고 해야 돼. 그 정진도 마찬가지로 선정에 들라고 캐는 것도 마찬가지야. 선정에 들었는데 뭡니까? 선정에 들라고 자꾸 관계네. 엉뚱한 생각만 자꾸 난단 말입니다. 아,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선정도 될 만한 상태일 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정에 들면 잘못하면 넘쳐버린다. 뭐 항상 귀신 이야기는 하고 꿈 이야기는 했었던 사람한테 선정에 들어라 참선해라 하면 해버리면 그 사람은 너만 꿈에서 그러던 귀신이나 자꾸 상상해버리고 막 부처님이 나와갖고 막 지가 스스로 부처님 만들어갖고 갖고 오갖고 막 지한테 숙여주는 것도 해쁘고 막 지 맘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런 거 선정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넣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역바라밀도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지혜의 공덕바다, 이거는 매우 깊다. 신심, 공덕해. 공덕의 바다가. 공덕이 없으면요, 저요? 공덕이 없으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공덕이 있어야 되고, 공덕이 있으려고 한 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 갖고는 다 안 되잖아요. 뭐십니까? 부처님의 위신력이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위신력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요? 경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경전에 보는데 경전에 집중이 안 돼. 경전에 집중하는 방법이 사경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참선한다고 이래 들으면서 부처님의 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참선하는 사람들이 하도 들고 그 가르대 보면 망상 때리다가 볼일 다 보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사경을 하면은 망상 때리지 아니하고 부처님 경전을 썩으면서 그 내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글자 너머 끝까지도 다 볼 수 있다. 그래, 옷에 주역 이거 강의 들으면서 경전을 한 게 어때요? 완전히 와서 매치가 딱딱 되죠. 그 잘못 생각하면 주역이 어디 점치는 거로 생각해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역을 하면서 불교 경전을 보니까, 아, 다음에 심오한 뜻이 뭐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경전 내용이 해석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나 스님이 주역을 했던 이유예요. 나도 타나 스님이 처음에 주역했다 그러니까 왜 스님이 옳창게 삿된 공부를 했을까 익혔는데, 사실은 그건 주역을 모를 때 생각이에요. 알고 보면 엄청난 철학입니다. 그 주역이 바탕이 돼가지고 경전을 해석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매우 깊은 공덕바다가 보현시판 무랑공 널리 나타나. 십방의 무량한 국토에 널리 나타나. 십방의 무량한 국토. 이 십방의 무량한 국토가를 또 뭐 팔방, 그래가 동서남북하고 동삼서북 이래 팔방하고 상하하고 십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거 아무 이해도 안 되는 거야. 우리 마음자리 어디든지 다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 지혜의 그 공덕의 바다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자리, 온 마음자리에 다 그 무량한 마음자리에, 십방의 무량한 마음자리에 전부 다 나타났더라 이 말이에요. 수제중생 소음경이다. 모든 중생들의 보는 바를 따라서가 아니고 진리에 응하여 깨달은 바를 따라서, 요거 딱 보는 하는 거 요거 싹 동그라미 쳐갖고 싹 빼버리고 진리에 응하여 깨달은 바를 따라서, 이 견자를 깨달은 바야. 진리에 응하여 깨달은 바에 따라서 모든 중생의 진리에 응하여 깨달은 바를 따라서, 이게 지금 중생이 봤지만 중생이 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 가지 중생이,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거 아닙니다. 중자가 어리석은 중생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생각들입니다. 지금 생각들이 진리에 응해서 하나하나 깨달은 그거에 따라서 강명변조 전법륜, 강명이 두루법칙으로 법륜을 굴리도다. 깨달은 바에 따라서 그 지혜가 쫙 비춰갖고 하나하나 그 중생이 응한 바에 따라갖고 쫙 비춰봐갖고 다 법륜을 굴리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면 지혜가 매우 깊은 공덕 바다로 인해 가지고, 지혜라 하는 게 그 매우 깊은 공덕 바다로 십방 무량한 마음, 우리 모든 마음을 두루 나타내 가지고 거기에 생각 응하는 바에 따라서 전부
깨달아. 그 지혜가 두루 비추어 법륜을 굴리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되어버리면 부처 됐겠지. 우리는 수시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럴 때가 많아야 되는데 이럴 때가 안 많아서 그렇죠. 세계 성취품은 법계가 이와 같이 펼쳐져 있어 법계 알립회에 대한 물음에 답한 것은 알립은 편안히 서 있다 이건데 봉이 그러하다 이 뜻입니다. 알립 편안히 서 있다. 이거 직역하면 그렇잖아요. 편안히 서 있다잖아요. 그죠? 편안히 서 있는 거, 봉이 그러했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도 없이 그렇게 성립되어 있는 거. 알립이 그렇게 성립되어 있는 바다라는 거. 그러니까 법계는 그렇게 성립되어 있는 바다. 물음에 답한 것으로 세계가 존재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한 내용이다. 세계는 곧 부처님과 보살들과 모든 중생과 일체 중생들이 의지하여 살아가는 생활 환경이다. 자, 세계는 우리 정신세계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내 정신세계야. 내 정신세계 안에는 부처님 정신세계도 있고 보살 정신세계도 있고 중생세계도 있고 지옥세계도 있고 악마의 세계도 있고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래갖고 살아가는데 보살 세계가 많으면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고 마귀나 지옥 세계가 많으면 괴로울 거고, 그죠? 욕계가 많으면, 욕심의 세계가 많으면 괴롭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갑오, 즉, 업이라고 한다. 예컨대, 이제, 의지해서 산다. 즉 말하면, 우리 정신세계는 외부 환경과 서로 의존해서 산다 이 뜻이에요. 여러 조건들하고. 내가 이렇잖아요. 아무리 착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있었는데도 누가 택도 아닌 일을 나한테 하면 내가 달라지잖아. 확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받는 느낌에 따라서 받는 느낌이 연인데 연에 따라서 인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꼭 그게 뭐 고인에 의해 그 연이 왔을 때는 고인에 의해 꼭 그러하라 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갖고 그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여 어보가 됩니다. 예컨대 거미는 평생 거미줄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우리는 뭐 항상 산소를 맞으면서 땅에 의지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거미줄은 나무에 의지하고 나무는 땅을 의지하고 땅은 온 우주를 의지하여 그렇게 존재한다. 부처님의 세계는 어떠하겠는가? 세계 성취품에서는 부처님 세계의 이름들과
세계가 성취한 인연과 세계가 의지하여 머무는 일과 그 형상과 최성과 장엄과 방편과 부처님의 출현과 머무는 것과 급의 변천과 무차별 등등을 낱낱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마음 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리 책에서 훌륭한 이야기가 있고 훌륭한 말씀이 있어도요, 내가 인식하지 아니하면 그 책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에 되게 아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픈데 뭐 그만 한센병처럼 아파도 아픈 줄 몰라요. 참 자연의 원리가 희한하지. 세수하다가 코가 툭 떨어졌는데도 아픈 줄도 몰라. 이게 나병이거든. 뭐 이래 만지다가 손가락이 툭 떨어져 나갔어도 이거 몰라. 그럼 그거 아픈 거 아니잖아.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어때요? 야, 저거 되게 아픈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진짜 아픈 거는 뭐가 진짜 아파가요? 옆에 아픈 사람이, 옆에 안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지보고, 나병 환자 지보고, 비하하는 말을 한다든지, 뭐, 처량하게 쳐다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픈 기라. 가슴이 아프지. 육체적인 거 아픈 건 몰라요. 그건 아픈 세계가 없는 거예요. 고통. 다음에는 73페이지 하장세계품입니다. 하장세계품이나 연하장세계품이나 뭐 같은 이야기인데요. 하장세계는 이게 이 우주 이거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꽃으로 이 장자가 감출 장자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거 장엄했다 이런 뜻인, 장엄해서 감추졌다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모르는 게 많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중생에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불자의 이 하장장엄 세계바다는 비로자나 여러께서 지난 예적 세계바다 미진수 급 동안 보살행을 닦을 때 낱낱 급 가운데 세계바다 미진수 부처님을 칭견하고 그 낱낱 부처님 처소에서 세계바다 미진수의 큰 서운을 청정하게 닦아서 음정한 것이니라. 이어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미진수의 부처님을 칭견하고 가는 게 뭐가마 우리가 경험하고 이런 뜻입니다. 세세생생 수많은 부처님을 칭견했어요. 그게 뭐 그러면 우리 업식에 그게 다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염색체 속에서 다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하면 전생이 뭐 있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생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전생이 여러분이 생각하던 그런 전생이 아니에요.
이게 전체가 뭐 그러면 여러분이 외할머니의 외할머니가 겪었던 일이 수행했던 결과가 염색체 속에 쌓여갖고 내려오가지고 엄마 있는 데까지 내려오가 내인데 전달된 거예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현재인 내가 경험한 게 아니고 과거의 외할머니의 외할머니가 경험했던 걸 내가 지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 중에서 암의 성분도 가지고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뭡니까? 그분이 두 발로 걷는 능력을, 우리 조상이 두 발로 걷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네 발로 안 걷고 두 발로 걷는 능력을 우리가 염색체 속에서 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3살만 되면 일어서서 다 걷는 거예요. 돌만 되면 걷는단 말입니다. 이런 게 전부 염색체 속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돌 지나가고 뻗떡 서갖고 걸음마 턱턱 할 때 걷는다 익한단 말이야. 야, 이 야는 전생에 좀 걸었는가 보다. 전생에 걸은 거 당연하지, 그래. 이런 이야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전생이 무슨 인과응보처럼 이야기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전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이 몸을 가지고 내 자식한테 넘겨줄 수 있는, 나는 본보신 것 때문에 다 만들어가고 벌써 장가 보낼 때고 할 때 됐는데 내가 인지 뭐 공부한다고 해갖고 한테 뭐 좋은 일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게 아닌 게 뭐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자식이 그 파장을 받아가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맞대고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생에 태어나서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 가르치는 것도 뭡니까? 책을 들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느냐를 갖다가 직접 보여주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지금 이렇게 사는 모습이요, 그대로 밑에 사람한테 그대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유전인자의 힘을 주는 거예요. 꼭 생명체로 DNA로 전달 안 돼도 그렇게 해서 또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 전달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행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이 퍼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시현이라 그래요.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이게 우리가 그냥 시연한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글자하고 똑같습니다. 보일 시자와 나타날 현자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자기가 직접
직접 그 일을 경험하고 낱낱 부처님 처소에서 낱낱 그때그때의 부처님 마음 자리에서 세계바다 미진소의 서원을 청정하게 닦아서 세계바다 한량없는 많은 수의 서원을 청정하게 닦아서 뭐고 청정하게 욕심 없이 사심 없이 닦았어. 엄하게 엄정한 것이다. 아주 장엄하게 깨끗이 한 것이다. 요거 뭐 화장세계 품은 다음 시간에요. 다시 화장세계 품을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